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중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설 명절을 시작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 하루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위로를 얻고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속에서 야곱이 위기 가운데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부모의 축복과 당부를 받고 출발했지만 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심적으로 그가 두려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 그 약속들을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면 그가 그의 실수에 대해서, 그의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렇다고 어떠한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들을, 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커갈까 걱정되지만, 또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겪기도 하지만, 지나가 보면 그 위기의 때들을 또 잘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험한 길, 그 먼 길을 떠나가면서 부모 마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먼 길을 안전하게 갔는지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직접 가서 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보냈지만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잘 도달하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이 짧은 이 28장에서 29장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면들도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그렇게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인도함을 따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란 땅에 도착하는 야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하란까지 대략 800km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한 3-40km를 그가 여행하고 걸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기간적으로도 한 20일에서 한 30일 가량 가까운 기간들이 소요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란 땅에 그가 야곱이 도착하는데, 그는 이제 이곳에서 무려 한 20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비록 집을 떠나서 그가 고된 타향살이를 하게 되지만,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시간을 그가 여기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8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염려와 달리 이 낯선 땅에 머물면서 그는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시작된 그 계보가 이삭을 거쳐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이 야곱의 때에 비로소 그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혈통의 그 자녀들 모두가 속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이 야곱이 그 때에 그것을 누리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게다가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는 결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이름과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그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서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팔레스타인의 북동쪽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지방을 그렇게 표현해서 동방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게다가 2절에 보면 그가 우물을 받습니다. 우물. 그러니까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근동 지역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우물의 역할은 너무나 비중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먼 길을 떠나는 여행들에게 이 우물을 찾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행 중에 그 갈증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물이 있다는 얘기는 근처에 주로 마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우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길을 물어보고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해 갈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물입니다. 또 우물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양떼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양떼를 발견하면 더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양떼를 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그 먼 길을 떠났는데 곧 그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가 그토록 사모하게 되는 그 여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1절부터 이어지는 그 초반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감성 있게 그런 것들을 막 표현해 주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라헬과의 만남을 또 그렇게 긴장감 있게 표현해 주는 성경의 아름다운 묘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야곱의 그 집을 떠나서 피신해 나가는 그 출발이 참 불안하고 두렵고 험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정말 과연 평탄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겠구나, 비록 험한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로 하여금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물론 아름답게 좋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라반은 처음부터 자신의 조카였지만 이 야곱을 맞이하면서 그 젊은 힘 있는 그 야곱이 오는 것을 하나의 일꾼을 내가 한 사람 더 얻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환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는 그 조건에 대해서 라반에게 있는 두 딸 중에 둘째 딸 라헬을 자기에게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우린 여기서 또 한 번 이 야곱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그 수준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수준은 그렇게 많이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적어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 들녘에서
먼 길을 떠난 그 엘리에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뭔가 사뭇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외적인 그 모습에 그녀의 외모에 끌려서 그의 마음이 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삭이랑 그 출발이 조금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행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경험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 그가 7년을 수고하지만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뭔가 자신의 미래가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힘든 여정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래서 라반의 집까지 도착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라헬과 같은 여인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설렘과 부푼 미래를 그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의 희망찬 미래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7년을 라헬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지내고 일어나 보니 그의 곁에 있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첫째 언니였던 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꾀와 철저한 계산과 이것들을 토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계산하며 남들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철저한 계산을 따라서 형도 속였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 축복과 장자권을 빼앗고 가로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노력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꾀를 내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며 이기적인 방법들로 누군가를 기만했던 그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속임을 당하며 살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분명 본인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개하고 분노했던 그 감정을 지금껏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을 한 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속이며 빼앗고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대로 속임과 배신을 당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속였던 라반이 내놓는 그 답변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속여놓고 너무나 당당하게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마치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 반드시 7일을 채워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식을 주로 한 7일 정도를 하나 진행하는데 그 풍습에 따라 7일을 잘 맞춰야 그 결혼식이 온전히 성립되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끝까지 잘 마치고 그 다음에 7년을 또 봉사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의 그 철저한 속임수에 야곱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자신이 얻고 싶은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더 수고하겠다, 봉사하겠다 자신만만하게 나섭니다. 허망한 일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신념을 믿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강한지 웬만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지 사람의 본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두 가지 일을 실패하고 한두 가지 일이 어긋났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쉽게 엎드리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기까지 인간의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험악한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셨습니까?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불평과 불만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가 그 인생 속에서 심고 심었던 그것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육신의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의 결과 속에서 그 어떤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지속적인 배신과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속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10번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완전히 배반을 당하고 완전히 속임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인생이 나중에 그 야곱이 어떻게까지 속임을 당하게 됩니까? 그의 아들, 그가 편애하고 사랑했던 요셉을 잃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야곱을 속이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아들로부터까지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야곱이 지금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저 그가 그렇게 그 험한 시간들을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면서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그가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그렇게 부딪히고 여기저기 치이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결혼식을 하는데, 당시 결혼식은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또 불빛이 없는 그런 당시 상황들이라고 그것까지 다 전제해 놓고 본다 할지라도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건 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이 그냥 밀어내서 그냥 속아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삶을 방관하고 계신 것들이 아니라 그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그를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만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명장으로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14년을 수고해서 그가 원하는 라헬까지, 그렇게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굳은 의지와 열심으로 그렇게 애를 써서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럼 만족했을까요? 정말 만족하는 삶이 찾아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31절을 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명확히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레아에게도 충실한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야곱이 그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그 두 아내를 얻고도 라헬에게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고 이 레아는 제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에게는 그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야곱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출생하는 과정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에게는 아들 6명과 딸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자녀를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32절 이하에서 레아는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받은 라헬, 또 이 라헬은 얼마나 욕심 많은 여인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서 제대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지막 출산의 때에는 그 자녀를 낳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철저한 내 계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삶에 내 의지만 넘쳐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순종과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겸손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너무나 악착같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언제까지나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손으로 내 삶을 쥐어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주목해 보시면서 너무나 적절하게 그렇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빚어가고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질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실 만한 인물로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전 인격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복된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육신의 것만을 우리가 심지 않고 하늘의 것을 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나를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